이 본문에 장로가 나옵니다. 문자적 뜻은 나이 든 자, 엘더이에요. 자녀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 첫째 자녀를 eldest son, eldest daughter 이렇게 부르죠. 그 장로의 문자적 의미는 나이 든 자입니다. 근데 오늘 강조하는 것은 신앙적인 어른이어야 한다입니다. 그 장로는, 본문의 장로는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목사, 장로, 권사, 구역장, 목자와 같습니다. 확대 적용하면 노인은 저절로 돼도 어른은 저절로 안 됩니다. 노인은 나이 들면 다 돼도 어른은 그 나이에 합당한 값을 해야 어른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나이에 합당하게 처신을 못하면 어른답지 못하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교회로 적용하면 교회에서도 단지 나이만 많은 어른이, 나이만 많은 노인, 곧 믿음 신앙이 없거나 부족한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나이에 합당하게 또는 나이가 젊다 해도 교회의 어른 역할을 하는 신앙적 어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로 하면 자녀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녀도 부모보다 더 어른스러울 수 있어요. 형제로 하면 동생이 형보다 더 어른스러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문의 장로는 단지 나이가 많다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어른 역할을 하는 신앙적 어른입니다. 그 교회 어른이 해야 될 일이 병든 자로 대표되는 교회의 어려움을 겪는 자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걸 갈라디아서 6장으로 하면 서로 짐을 지라 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 말은 남의 짐을 지라는 거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그 실천 중 하나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확대 적용하면 교회 안에 병든 자, 어려움에 있는 자, 큰 기도 제목이 있는 자를 위하여 같이 중보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신앙적 어른이어서도 기도하지만 그렇게 남의 짐을 지고 기도하면서 어른이 됩니다. 찬송가로 하면 남의 짐을 지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 자녀로 하면 부모가 어른으로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녀도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자녀가 평생 자녀가 아니라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목사님,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짐도 지기가 힘든데 어떻게 남의 짐까지 집니까? 맞아요. 다 어렵고 병들고 약해지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어려운 가정, 병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설령 교회에서 내가 가장 병들고 가장 어려워도 덜 아프고 덜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장로로 기도하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로 본인이 꼭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장로의 문자적 뜻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나이 든 자입니다. 나이 들수록 오히려 병약해지죠. 그러면 본문에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로 본인도 병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어른으로서 어려움을 겪는 교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곧 건강한 장로만이 병든 교인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도 병약하지만 힘을 내서 어려움을 겪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곧 나는 전혀 문제없고 고민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서 남의 인생에 어려움을 내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도 문제 많고 내 가정 고민도 많지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 신앙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문제도 질병도 낫게 해 주십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그 사람의 문제도 해결되지만 내 문제도 해결된다입니다. 그걸 선교로 하면 2년 이상 장기 해외 파송 선교사 1위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5만여 명 파송했다고 합니다. 2위가 한국이에요. 2만여 명 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선교가 꼭 해외로만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로 하면 인도 안에 인구도 많고 언어, 종족, 종교 다양하기 때문에 인도 안에서도
선교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해외로 나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 수만 하면 미국이 5만 명 1등, 한국이 2만 명 2등입니다. 그럼 미국은 다 전도가 돼서 미국 안에 전도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해외에 선교사 보내느냐? 아니죠. 미국도 전도 다 안 됐습니다. 한국도 전도 다 안 됐지만 해외 선교사 나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30분 거리인 노스버겐 교회를 다니고 맨하탄의 뉴욕 대학에서 공부하고 뉴저지 남부 우리 교단 신학교인 뉴보른스윅 신학교에서 공부한 언더우드 선교사님, 목사님이 있습니다. 1885년에 조선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때 미국이 다 복음화가 돼서 미국 안에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조선에 선교사로 간 게 아니죠. 지금도 미국은 다 복음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교회가 언더우드에게 조선의 선교사로 가는 거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할 일 많고 또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왜 조선에 가느냐라고 이제 말렸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조선은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고 사람이 사람 잡아먹는 그런 위험한 나라, 식인종의 나라로 17세기 말 미국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조선에서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은 거 맞죠. 그러나 사람이 사람 잡아먹은 일은 없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던 때입니다.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언더우드가 조선에 옵니다. 그때 나이는 26세 미혼 청년입니다. 젊은 나이죠. 그러나 조선에 와서 어른 역할을 합니다. 본문으로 하면 장로 역할을 해요. 교회 개척하고 세우고 복음 전하고 한글 성경 번역하고 영어 한글 사전 만들고 한글 신문 만들고 학교들 세웁니다. 어른 역할 한 거죠. 그리고 50대가 돼서 병이 듭니다. 뉴저지 출신이라서 뉴저지에 와서 병 치료하다가 57세에 뉴저지 남부 애틀랜틱 시티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릴 적에 다녔던 노스버겐 교회 묘지에 묻혀 있다가 또 자손들이 또 그때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이장을 해서 지금은 서울 합정동 외국인 묘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전도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온 유대 전도하고 온 유대도 다 예수 믿으면 사마리아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땅끝까지 가라는 게 아니죠. 도리어 예루살렘은 지금도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누구는 전도하고 또 누구는 땅끝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곧 내 문제 다 해결돼서 내 몸 건강해서 교회 안에 병든 교인, 어려운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병든 내가 신앙적 어른, 장로여서 다른 병든 교인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문제 많지만 더 어려운 교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적 어른이 되어 갑니다. 청년이 그렇게 한다면 나이는 젊어도 어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합심하여 병든 교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즉시 병이 낫고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본문도 교회 장로들이 병을 고치라는 게 아닙니다.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를 말해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고치시는 분은,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감옥에 가두고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우리식으로 하면 대통령 지지율 높아집니다. 그러자 헤롯이 베드로도 죽이고자 감옥에 가둡니다. 그때 교회가 밤을 새워가며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말은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도 기도했다는 거죠. 야고보 붙잡혔을 땐 전혀 기도 안 하다가 베드로
베드로 잡히니까 그때 기도했을 리는 아닙니다. 곧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순교합니다. 죽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예상되는 것은 베드로도 죽을 거다를 예상하죠. 실제로 베드로가 살아나와서 기도하는 장소에 찾아오자 사람들이 그의 천사라, guardian angel, 수호 천사라 말하면서 안 믿습니다. 곧 교회가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 돌아오자 안 믿어요. 베드로가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로데라는 여자아이에게 내가 미쳤다라는 말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사실 안 믿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느냐가 아닙니다. 사실 안 믿어지는 마음의 한 구석도 있지만 그래도 밤을 새워서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본문으로 하면 장로로 대표되는 교인들과 같이 중보하여 기도해요. 그러면 당장 다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살아 돌아오지만 야고보는 못 돌아옵니다. 곧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행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하면 중보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적용으로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교회의 어른이 되어 주세요. 나이만 많은 노인이 아니라 신앙적 어른으로 역할을 해 주세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많은 행사들, 일꾼들을 중보해 주세요.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새벽에도 오시지만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는 교인들을 위해서도 또 아는 만큼 기도해 주세요.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복이 있으리라 찬송도 합니다. 그렇게 신앙적 어른이 돼서 기도하여 문역원들 살려내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병든 인생 기도할 때 낫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하여 중보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이 되셔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 문제도 내 질병도 긍휼히 여기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신앙적 어른들 생겨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가정도 교회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벽에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 모였습니다. 이 실천의 복을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